오늘 새벽기도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1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314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의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 곧 규례와 법도라. 그 다음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자,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 모압 땅에서 이제 그의 생애를 마무리해야 했는데, 이제 자기 앞에 이 신명기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다. 이제 그런 투로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세대,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2절 말씀에 보시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 말씀에 굉장히 많은 것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절 조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이고요.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 여기 규례와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는 아주 중요한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뭐 하나님 경외하고 또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뭐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2절 말씀에서 특별히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내 평생에라는 말씀일 겁니다. 그것도 너의 평생만이 아니라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평생에, 저는 어제 낮 설교를 통해서 믿음이 우리의 삶 전부를 다스리고 또 영향을 끼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수평적인 것을 말한다면,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넓은 범위에서 우리의 믿음이 영향을 끼쳐야 될 것인가라고 본다면, 지금 이 말씀은 이제 수직적으로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손자들, 이게 수직적으로도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어야 하는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결코 좁게만 봐서 될 일도 아니고, 뭐 취미생활 혹은 직장생활 혹은 건강관리 그리고 신앙생활, 이렇게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전부를 다스려야 되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의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2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일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구약 성경에서 장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은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또 제일 마지막에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과 법칙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내고, 요 하나님의 인과 법칙은 상당히 뚜렷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율법 시대와는 달리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해서 반드시 세상적으로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뭐 늘 건강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근데 복이 그냥 당장 눈앞에 드러나는 뭐 돈 많이 벌고 잘 되고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구약 시대와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 그 자녀들의 자녀들 평생에 걸쳐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큰 복을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장 4절부터 9절까지는 그 유명한 쉐마 본문입니다. 4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되는데, 이 들으라 라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본문이 쉐마이고요. 우리말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나오지만 구약 성경에는 쉐마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쉐마 본문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 옛날에 그 국민교육 헌장 이런 거 많이 외웠던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교육의 헌장과도 같은 것이 바로 이 쉐마 본문입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그런데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를 말해주는 말씀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기에 앞서 부모인 우리가, 부모 세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먼저 나옵니다. 한번 4절을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먼저 나오는 것이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뭐 우리가 경험적으로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주위에 참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이 선뜻 자라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신앙이 희미하면 자녀가 신앙을 바르게 가지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라 말씀하기 전에 먼저 부모에게 네가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지적으로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지식, 예를 들면 뭐 영어 단어를 외우거나 수학 공식을 외워서 문제를 푼다거나 이런 것은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책상 앞에 앉아서 배우는 것이고 공부를 해야 익히는 것이고, 또 기술 같은 것은 현장에서 직접 해봐야 몸에 익혀지는 지식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지식 말고 믿음에 관해서, 또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인격에 대해서, 성품이나 태도 등에 대해서 이런 일들은 보고 배우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을 한다 해서 그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 말 그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보여주는 대로, 또 부모가 강조하는 대로 이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자녀들에게 익혀지게 되는데, 이 신앙이 바로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부모인 네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어지는 6절 말씀에 보시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라는 것을 우리 명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새길 명자에 마음심자, 명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말씀해 주신 게 너는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 신앙을 가르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저희가 미국에서 이제 3년 반 있다가 돌아와서 미국에서 3년 반 세월 보낸 게 참 감사가 많았는데 참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아이들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관계가 3년 반 동안 끊어진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좀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귀국하고 나서 아이들 데리고 야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자 그러면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3년 반 동안 안 만났으니까 이게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난감하다 싶어서 막 회유도 해보고 협박도 해보고 공갈도 치고 이거 잘 안 돼요. 제가 그렇게 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야 아빠 좀 보러 가자. 아빠의 엄마 좀 보러 가자. 엄마의 엄마 좀 보러 가자. 뭐 그러면서 아이들을 설득하고 그랬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자 부모인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저의 부모를 자주 찾아뵙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또 아이를 낳아서 기를 때 저를 찾아오겠습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부모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라는 것이 자녀들이 곧 보고 배우는 원리가 됩니다. 요즘 이제 세상에서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좀 낫겠지만 세상에서 자녀들을 데리고 부모님을 잘 찾아뵙지 않고 또 특별히 이제 아이들이 뭐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면 공부하라 그러고 부모만 그들의 부모님을 찾아뵙고 자녀들은 잘 데려가지 않고 그런 모습이 많은데 앞으로 어쩌려고 그러노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많습니다. 과연 그러면 그 자녀들은 다음에 결혼해서 부모를 찾아올까? 손주를 데리고 부모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찾아올까? 그런 생각을 하면 참 걱정이 많이 되는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부모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부모가 믿음이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라는 것이 자녀들을 실제로 어떻게 말로 가르치는가보다 훨씬 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의 평생에 하나님 잘 믿고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이 7절 말씀부터 있죠. 7절 보시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세 구절이 말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주 노출시켜라 라는 말씀일 겁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근묵자흑이요 근주자적이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은 게 몸에 묻게 됩니다.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은 게 몸에 묻게 되지요. 무엇을 자주 접하게 해주는가, 어디에 자주 노출시키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의 자녀들을 어디에 자주 노출시킨다고 생각합니까? 요즘 이제 우리 시대가 참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너무 우리 아이들을 교회에 잘 데려오지 않는, 아마 이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만은 저만 하더라도 교회가 제 놀이터였고 교회 친구들이 제일 좋은 친구들이었고 교회에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들은 다 저희 부모님 같은 분들이셨고 자주 노출시키고 자주 경험하게 했습니다만은 요즘은 잘 그렇게 하지 않죠. 우선 삶의 바운더리가 너무 넓어져 가지고 교회에서 먼 곳에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자녀들을 교회에 자주 노출시키는 게 참 어려워졌습니다. 자주 노출시키셔야 됩니다.
교회에 자주 데려오시는 이게 어려우시면 말씀을 자꾸 노출시켜야 됩니다. 큐티를 강조하시고 또 가족과 함께 목장 식구들과 함께 이 공동체 성경 읽기도 열심히 하시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앉아서 성경도 같이 읽으시고 가정 예배도 드리시고 얼마나 자주 노출시키는가라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는 정말 중요한 것이니만큼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쉐마 본문이 가르쳐주는 대로 아이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신앙적으로 양육시키려면 우리가 먼저이고 우리의 자녀들을 더 자주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접하게 하는 이것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고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월요일 새벽에도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그리고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 세대에도 또 그들의 그 다음 세대에도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가장 행복한 길이 뭐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인 우리가 우리 교회의 기성세대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철저하게 말씀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우리가 더욱더 중히 여기며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이 가장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부모의 기도가 자녀들을 살린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새벽 제단을 지키시는 귀한 분들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게 하사 그 기도의 힘으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영적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는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의 건강이나 혹은 부모님이나 형제의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걱정하시는 분들, 또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 또 사랑하는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지금 장례 중에 있는 분들,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온데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근심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내 가운데 해결하여 주옵시고 모두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새벽제단 지키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온종일토록 허락하여 주셔서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교회 분립개척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교회 곳곳을 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주님이여, 우리 목장 식구들을 사랑으로 돌보시는 목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또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중보기도 헌신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카페 세일봉사자들이나 혹은 월요일마다 화장실 청소를 하시는 분들, 교회 곳곳을 돌아보시는 분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는 많은 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경남북동로에 정기노회가 있고 또 장로회 정기총회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우리 교회를 넘어서 공교회를 바라보며 우리 노회와 총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4.10 총선 이후에 선출된 우리 국회의원들이 정말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되 주님이여 반성경적인 법안을 만들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는 이 의료계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본인이나 혹은 가족들의 수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의료 사태가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정부가 의료계가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애꿎게 고통당하는 환자들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 세계적으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데다가 러시아와 나토의 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은 이 갈등으로 시작된 중동의 분쟁이 이제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전으로 치달을 위험성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전 세계가 걷잡을 수 없는 충격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될 터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세계가 평화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보존해야 된다는 책임을 다 인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 더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에 하나님이여 이 자연 환경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이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